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욥기 9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인생들의 외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곁에서 일주일을 밤낮으로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을 만큼 기막힌 상황 가운데 얼굴만 쳐다보고 말조차 할 수 없이 일주일을 그렇게 욥의 슬픔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논리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욥을 바라보며 모두 내심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통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소명제가 뭐냐면 욥은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고 죄 지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욥이 그와 같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론은 뭐냐? 욥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가 한 절 한 절 공부해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기 8장에서 엘리바스 못지않게 아주 집요하게 욥을 추궁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틀림없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욥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과 고통들, 하나님이 실수로 주신 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수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욥에게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빌닷의 논리입니다. 빌닷은 일종의 트래디셔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전통주의자예요. 옛사람들의 격언, 옛날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흘러내려오는 구전과 전통들, 속담, 이런 옛사람들의 지혜의 가르침에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욥을 아주 집요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갈대아 주변에 왕골과 진펄이 나는 그 갈대가 무리 없이 자랄 수 있겠느냐. 이런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과 속담들을 들어 욥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고난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빌닷은 추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날까지도 신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인용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발언을 빌닷이 합니다. 욥기 8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정말 유니버설 트루스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보편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시고 그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빌닷이 선포하고 있는 이 보편적 진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지만 많은 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말이 맞기는 맞는데 저 말이 진리는 진리다마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의 삶에 대한 적용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많은 때의 우리 신자들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빌닷은요,
바로 이런 그 universal truth,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보편적 진리 위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한 구절만으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누구나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을 빌닷이 합니다. 8장 7절을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얼마나 많은 때에 이 구절이 교인들에게 이제 그 애송되어지고 있고, 또 교회가 이제 성도님들이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기만 하면 개업 선물로 갖다 주는 액자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런 구절을 갖다 주니까, 우리 성도가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장에 가면 다 이런 액자가 붙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실은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욥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욥을 비난하는 말로 했던 말이에요.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아냐? 이 고난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 네가 그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해라. 그러면 내 처음은 미약하지만 지금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나중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리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욥은 바로 이 두 번째 친구 빌닷의 변론을 듣고 난 후에 입을 열어 다시 답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욥의 이 답변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고 또 앞으로 태어나고 또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모든 인생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르짖음을 이 욥의 고백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욥은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욥은 빌닷의 변론이 진리라고 하는 점은 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닷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라는 거죠. 나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이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I know it is so of a truth. 이 말이 진실이라는 거, 이 말이 진리라는 거 나도 인정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I know it.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이 죄 때문에 내 앞에 다가온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항변하는 게 뭐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것이 욥의 울부짖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욥은 빌닷의 이 보편적 진리 가운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죄짓고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완벽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9장 3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만일 죄로 인하여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죄로 인하여 내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나와 같은 고통과 내 자녀들과 같은 죽음을 당하지 않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욥은 당대 우스 땅의 최고의 의로운 삶을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은 욥보다 더 끔찍한 고난을 받아야 맞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논리를 가지고 따진다면 욥이 주장하는 이 주장 앞에 빌닷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받은 그 끔찍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시련,
이런 것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그렇게 못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 욥의 항변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창조와 섭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완벽하심, 그의 권세와 주권, 그의 의에 대해서 욥은 상술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엄 있으시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신으로서는 그의 극심하고 부당한 고난과 괴로움에 대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변호할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들의 본문인 것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하나님이 나처럼 어디 허물이 있어야 내가 그것 붙들고 너도 이러지 않냐, 이해할 수 있지 않냐 따져라도 보겠는데,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조차 할 수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해보자고 할 수도 없고, 더욱 중요한 건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잡아 우리 둘 사이를 화해시켜줄 중보자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욥이 파악하고 있는 인생의 비극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은 정말 인생의 위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소위 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지금 감히 누구 앞에 어떤 존재인 내가 서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을 표현하는데 아주 철학적인 단어, 아주 적절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욥은 사람을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불렀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변론 가운데에서 사람이란 존재가 뭐냐? 에노시라고 하는 건 the miserable, 아주 비극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본질로 타고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 에노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나시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되어졌는데, 이 말은 깨지기 쉽다, 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사람을 호칭하고 있는 그 언어 자체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극을 타고난 존재다라는 철학적 개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왜 그렇게 비극적인 존재일까요? 욥이 말하는 이유는 첫째로 인간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의 도는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잔포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이중적일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인간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마치 시합이라도 해보려는 듯 신문 사회면을 날마다 채우고 있는 타락한 인생의 진면모를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이란 결국 지성의 결핍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의 결핍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결핍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인격의 결핍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결국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할 때 이 사람은 이미 타락의 길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대 박탈하지 않으셨어요. 먹으려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요구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 따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그걸 안 먹는 게 내 요구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주고 너를 창조했으며 너에게 손만 내밀면 먹을 수 있는 온갖 아름다운 그런 과실들을 선물로 준 나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둔다면 이건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인간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동안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에요.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랬어, 하나님이 싫어하신댔어, 이걸 먹는 날은 내가 죽는댔어,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고 있을 동안 그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아담을 공격할 때 사탄이 아담을 공격한 첫 번째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내가 진실을 알려줄까? 하나님이 왜 너한테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지 알아?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혹은 하나님보다 우월한 위치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중요한 건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중심이 공격을 받은 것이에요.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부터 아담의 마음은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거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못 먹겠어? 여러분, 결국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당대 극적인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의 타락한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당시에 바라보던 로마 사람들의 속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말이에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가 로마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mercy,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가장 비겁한 일이다.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거는 가장 바보가 하는 짓이다 라고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한다는 것이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런 영화에 보면 당시 로마 시대의 전투사들에게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그들은 정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분노, 이런 것이 로마 사람들의 가치관이었던 것이에요. 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렇게 정말 무정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오직 탐욕과 더러운 욕심으로 꽉 들어찬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바울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인간의 범죄의 잔혹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식의 결핍이나 지성의 결핍이나 또는 물질의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적 권력의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점점 더 비극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비극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인간은요, 그 비극에 갇힌 채 이곳으로부터 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제한되어져 있는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경험, 어떤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인간은 지식을 키워가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 인간의 안목, 인간의 생명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타락한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리미티드 되어 있다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청력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소위 가청 주파수, audible frequencies, 우리가 이렇게 가청 주파수라고 부르는 주파수가 한계가 돼 있어요. 16Hz에서부터 20kHz까지를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이게 가청 주파수입니다. 피아노의 최저음이 27Hz예요. 그리고 최고음이 4kHz입니다. 피아노의 모든 음이 바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FM 방송이라고 말을 할 때 그 FM이라고 하는 건 Frequency Modulation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 방송들은 15kHz 이상의 고주파를 사용하는 방송들이에요. 이 소리들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방 안에도 지금 꽉 들어차 있어요. 이 방 안에도 지금 온갖 혼잡한 소리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한국말로 떠드는 소리, 미국말로 말하는 소리, 또 유로피안 무슨 독일어, 이탈리아노, 뭐 온갖 스페니쉬로 하는 이야기들, 또 이 음악들도 말입니다, 컨트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락, 팝, 뭐 온갖 종류의 장르의 음악들이, 클래식 음악, 이 방 안에 지금 꽉 차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방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모든 가청 주파수 이상의 소리를 우리 귀로 다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미쳐버릴 겁니다. 온갖 잡다한 소리들이 꽉 차 있어요. 이건 오직 하이파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로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가청 주파수 이상의 파장들을 우리는 슈퍼소닉 혹은 얼트라소닉 사운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트라소닉 프리퀀시스, 우리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이 한계 이상의 것들. 여러분, 개가 말이에요, 항상 소리를 냅니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개가요, 항상 whistling 사운드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파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개들끼리는 그걸 듣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건요, 어떤 집에 아파트 안에 개를 기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안고 그 앞을 지나갑니다. 집 안에 있는 개들이 왕왕 짖어대고 난리가 나요. 아니, 저 개들이 개가 이 앞에 지나가는 거 어떻게 알죠? 이 개가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가청 주파수보다 훨씬 낮은 아주 나지막한 whistling 사운드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개들끼리 그걸 알아듣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자기들의 소리가 있고요, 하늘 나는 새들도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말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4시간 만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한국까지 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미국 동부에서 한국까지 가는데 14시간 반 정도에 우리가 비행을 해야 한국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요? 여러분들, 비행기 밖에서 나는 비행기가 만들어내는 그 굉음을 우리 귀로 듣는다면 우린 미쳐버릴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가청 주파수 이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지구가 말입니다, 스스로 돌아가면서 내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굉음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들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 사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은총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 청각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시력에도, 우리의 후각에도, 우리의 미각에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영역 밖의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제한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제한이 없이 지어졌다면 우리는 다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 저 시골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한번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생각해보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눈이 시어요. 얼마나 거기 가스가 포화 상태인지. 심지어 어떤 때는요, 이 뜨거운 여름에 이 완전 가스가 포화 상태에 있는 화장실에서 담뱃불에 불을 붙이다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가스가 꽉 들어차 있는, 여러분 처음 딱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시는 동안, 이 중요한 업무를 보시는 동안 1분 정도만 지나면 여러분들의 후각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의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디 갔다 왔는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리미티드된 존재라는 것이 욥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극을 더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한하심, 우리는 그 리미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제한된 그 능력 밖에 하나님과 망가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이 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한하심에 대해서 제가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그 타락의 본질을 타고났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명에 제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지 않으셔서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면 우리는요, 죄악의 본질을 지닌 채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완전히 밍글되어 버렸는데 이 우리들의 생명이 죽기를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지구상에 희한한 형체를 가진 좀비들이 다 돌아다닐 거예요. 인간에게는 제한을 두신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말하는 것처럼 타락한 비극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우리들의 이 비극적 실상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한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의 절실한 요청도 바로 이것이에요. 욥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해도 갈 수 없으니 누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서 양쪽에 손을 얹어 우리를 화해시켜주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욥이 말한 양쪽 사이에 손을 얹어줄 판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판결자라는 단어가 뉴 킹 제임스 버전 보면 미디에이터를 중보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욥처럼 사람이 보기에 최고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보자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말입니다. 고난받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면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게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 욥처럼 최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도 중보자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이 욥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남들보다도 이렇게 비극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논지입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니 완전히 거룩하신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자신의 환경으로는 그분께 나갈 수 없고 그분과 재판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 지구상에 태어나고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한결같은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에요. 수십억 수천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의 문제도 그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박사학위를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는 재원들에게도 문제는 그들이 중보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이 세상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정치적 권력을 손아귀에 잡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는 뭐냐? 중보자 예수님이 없으면 가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주인공 욥처럼 세상은 착한 일은 혼자 다 하고 당대 최고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가장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사람에게도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중보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 우리들 모두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인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판단하고 상 주는 그런 장한 어머니상, 장한 시민상 이런 것 가지고 택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그분의 의가 가장 강조되고 있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수준에 합격된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건 우리들에게 전혀 길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차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24절과 25절을 보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 to be ruled by God,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보다 약 1세기 후에 살았던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짓케누, 다윗의 가시,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바로 그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주님께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서 이 일은 더 분명해집니다. 다니엘 9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매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티네이지 보이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70년 예레미야가 약속한 시간이 다 차 이제는 90살이 가까운 노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바로 이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얼굴을 주의 백성을 향하여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성소를 향하여 비추어 주옵소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말이 옳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셔서 양손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화해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의롭게 하신다는 칭의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justification이에요. He justified us.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He justified. justified라고 하는 말은 justified, never done it 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마치 내가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던 무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justification, 우리를 칭의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는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4단계를 설명합니다. calling, 부르시고,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시고, sanctification, 성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총의 단계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 배웠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은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제한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위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중심에서는 오늘 주경배 찬양대의 찬양처럼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들이 바로 이 찬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원받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들 모두 이 찬양에 조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의의 모든 공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는 에스더서를 공부했습니다. 에스더서 공부할 때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겐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누구도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섰는데 이 왕이 자신의 치리자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규, 지팡이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는 죽음이에요. 만일 이 아하수에로가 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의 지팡이를 내밀어 주면 이 사람이 달려와 그 지팡이를 잡을 때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복음의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처럼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규를 내밀어 주셨어요. 그 규가 뭔지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고, 이제 주님께 달려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납되고 의롭다 하심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가 시작될 때 묵도에 읽어드린 시편 110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었습니다. 다윗의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고 내 주란 성자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바로 그 시온산에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밀어주는 아하수에로 왕의 지팡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로 원수들 가운데 영원히 통치하는 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독수리같이 새로운 청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이 권능의 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포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바 모든 인생들의 절규, 그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어 우리를 화해시켜줄 미디에이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셨으니
이제 그분의 의를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견딜 수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귤을 내밀고 계십니다. 다가가 예수님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용납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지닌 이 절규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1000번을 불러도 오직 내 눈에서는 눈물뿐일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 생각하면 1000번을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눈에선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는 감동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11조와 헌물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기쁘게 연락하시고 이 물질들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아름다운 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용납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1000번을 불러도 이 찬양이 좀 쉽지는 않은 찬양이지만 오늘 이 가사의 내용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설레게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11조와 헌물들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에 오르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한 번 더 할게요. 1000번